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돼요. 그리고 보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 개인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많은 개인과 가정에는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들이 재앙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왜 해야 됩니까? 세계에 임하는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다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인데 우리 후대에게 임할 저주가 있잖아요. 후대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선교를 해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 말고는 막을 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개인을 바꿔야 돼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개인의 근본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 하기는 하는데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초대교회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생을 건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그거 다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메시지가 없잖아요. 전도할 내용이 없는데, 답을 줄 내용이 메시지가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합니까? 못합니까? 전도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만한, 운명을 바꿀 만한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복음 하나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행위가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단 우리는 내용이 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는 만큼 말하잖아요. 모르면 말 못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좋다는 것은 많이 아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합니까? 그냥 복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모든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 네 번째가 나와 있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질문 10가지는 제가 1차 합숙할 때 10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 계속 질문이 나와요. 계속 질문이 나가면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질문 10가지는 중요합니다. 그걸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신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 신분.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 신분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영적 신분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언약을 주었어요.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주었어요. 이 두 가지, 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원래 주신 언약인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잃어버려서 상실됐어요.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나와요.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원죄. 그런데 교회가 원죄를 얘기를 잘 안 하죠. 아예 뭐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바티칸에 보니까 이 바티칸이요, 그 조그만 하나의 나라입니다. 천주교 본거지죠. 굉장한 지금 변화가 왔어요. 그 바티칸이 오만추한 짓을 다 했거든요. 바티칸이 아이들,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 뭐 여러 가지 추한 얘기 어마어마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기경이, 교황이 굉장한 뭘 선언을 했어요. 천주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지 굉장한 바티칸의 변화가 왔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주교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가르치잖아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태어날 때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태어날 때 가진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사탄이 만든 망대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증거 얘기 잘 안 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준 메시지 있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단이요 인간에게 종교를 심어버렸어요. 종교를 심어가지고 에베소 2장 이제 완전 우상에 빠뜨려버렸어요. 그야말로 사주팔주 운명에 딱 묶어놔버렸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아닌 율법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 이거 전부 알고 보면 다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웠다니까요. 진리, 복음은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전부 율법만 배워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 신념, 이념 다 따라가고 세상 것으로 완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어느 날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또 유다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묵상을 좀 해봐요.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생각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이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왜 신앙생활 왜 잘 안 되죠? 마음과 생각 문제 아닙니까? 교인들이 왜 시험 들죠? 마음과 생각입니다. 왜 시기 질투하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왜 교회를 떠나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응답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영적 문제의 그 핵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만든 망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단은 다른 복음을 자꾸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그럼 고린도 교회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깨달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복음의 키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유일성 복음이에요. 그야말로 재창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모르도록 한다. 이래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바르게 살면 되지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많은 얘기하죠. 또 열심, 노력, 공로, 선행,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정의운동, 불건정 신비운동, 박애운동, 무슨 은사운동, 지시운동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율법을 쫓아가더라고요. 복음보다 윤리, 복음보다 선행. 여러분 윤리, 선행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 상식이지 뭘. 인간이라면 그 상식적인 얘기지. 윤리를 지키라, 그럼 상식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 상식이에요. 선을 행해야 돼, 그건 상식이라니까. 죄 짓지 마, 그건 상식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건 다 상식이에요. 그럼 그게 복음이냐?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단은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을 이미 심어버렸어요. 이미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예 다른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게 뭐가 통한단 말입니까? 영이 다 통해버려요. 영이 통합니다. 신비한 사람은 그끼리 통합니다. 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합니까? 그 통한 거예요. 그 영이 통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통합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놉니다.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재창조된 자녀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재창조가 뭡니까? 원래 태어날 때 가진 신분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신분을 바꾸는 거다. 그게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랍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재창조의 복음으로 완전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언약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도 통하고 기도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인간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권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옛날 그 신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계속 이제 재창조된 나에 대한 정체성 찾고,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습니다만은 단 한 번 아닙니까? 지나간 20대, 30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컴백이 불가능해요. 인생은 물이 흘러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물은 지금 저 흘러 저기까지 갔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단 한 번입니다. 원샷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짧은 인생, 100년 인생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걸 누려야 됩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성령께서 24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 사실 또 하나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 사단이 결박을 받아요. 기도할 때는 하늘 군대 천사가 동원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 과학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영적 배경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죽었어도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 신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볼 때는 굉장히 이 기독 신자가 무서워요. 왜? 죽이라는데요. 나를 죽이라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할 때 많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했잖아요. 특히 주기실 목사 같은 게 일사 가고 겁날 게 뭐 있냐. 죽으면 천국이다. 죽여라. 못 말리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영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담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총칼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우리 정복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 키는 이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릴까? 그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24 기도로 누리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로 누리세요. 정말로 이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약속 굳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무슨 응답이 오지.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각인시키는 방법이 필사가 좋아요. 성경을 잘 필사하고 암송하고 소리내 읽기도 하고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각인돼 버려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들어간다. 믿음이 들어간 만큼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된 언약의 백성들은 신분과 건세를 24 기도로 누리라. 그야말로 삶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아침, 낮, 밤, 이 삶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잡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 버립니다. 말씀에 붙잡혀 버려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러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걸 가지고 말씀 따라간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다 지킵니까?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시라. 자,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다. 이걸 선언하시고요. 나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녀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언약 잡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3가지와 구원에 관한 질문 7가지 합해서 10가지 질문입니다. 늘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10가지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 신분을 바꾸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굉장한 절대적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왜 세원교회 중직자인가? 나는 왜 수많은 교회를 다 놔두고 난 세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질문 던져봐요. 나는 왜 세원교회 중직자인가? 그게 신앙발판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 항상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2, 3, 7, 5천 종족 살릴 시대적 사명을 주고 언약을 주셨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이유를 찾았다. 답을 얻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좀 기도하시고 2, 3, 7, 5천 종족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단번에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란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기도 3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